예수님, 오늘은 11월 1일 모든 성인들의 대축일입니다. 특별히 저희 주보 성인들 함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또 축일 맞으시는 분들도 축하드리고,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인들은 행복하신 분들일까요? 어마어마하게 행복하신 분들일까요? 행복하신 분들이죠. 그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배우신 분들이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가 있죠? 내 안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행복할 수 있죠. 하느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죠? 대답 안 하실 거죠.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먹고 마시는 거로 행복하려고 하는 거는 어른들이 하는 거죠. 아이들도 그런가요? 그런데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은 어떻게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 안에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행복할 줄을 아는 것을 배우신 분들인 거죠. 근데 기도를 하더라도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마귀가 되는가 하면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는 거는 사실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에서 그렇게 점점 마귀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사도들처럼 기도로 점점 성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것은 기도의 지향, 나의 지향에 따라서 되는 거지, 기도한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 근데 어떠한 지향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가 오늘 진복 8단에 나오는 거죠.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인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면,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행복하려고 바치는 건데, 이제 뒤에 나오는 거,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찾아, 이게 다 행복이죠. 그렇죠? 그 행복, 하느님 나라 행복을 얻으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하면, 한 가지 방향은 점점점 어른이 되려고 하는 방향이죠. 그렇죠? 언제부터 어른이죠? 사춘기 이후부터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사춘기 이후부터 뭘 좋아하게 되죠? 돈을 좋아하게 되죠. 사춘기 이후부터 뭘 좋아하게 되죠? 육체적인 욕망, 성적인 게 좋아하게 되죠. 사춘기 이후부터 뭘 좋아하게 되죠? 경쟁에서 이기는 거, 성공하는 거, 인정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렇게 어른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건지, 어린이가 되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건지가 정해지는 거죠. 그것을 보지 못하면 기도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해답을 알죠. 그렇죠? 어른이 돼야 돼요? 어린이가 돼야 돼요? 누가 더 행복해요? 어린이들이 행복하죠. 그렇죠? 그거는 부모가 있으니까 그렇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당연한 거죠. 그렇죠? 어른들은 마치 하느님이 안 계신 것처럼 돈에 집착하고, 하느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죄 지으면서 성적인 것에 집착하고, 하느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부모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본인들이 커지고 본인들의 힘으로 살아가고, 심지어는 하느님도 막 이래라 저래라
기도하러 와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마음이 가난하죠. 그렇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는 그런 돈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뭐만 바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하느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슬퍼하는 거는 왜 슬퍼해요? 내가 부모님에게 그 부모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거, 혹은 다른 형제들이 그렇게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나라도 좀 잘해야겠다, 뭐 이런 슬픔이죠. 그렇죠? 막 화 많이 나요. 어린 아이들은 막 부모 이게 뭐야 부모님이 막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온유하죠. 그렇죠?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에게 죄 안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부모님 마음 안 아프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거고, 또 형제들에게 자비로운 건가요? 계속 부모한테 욕먹으면서 내 것만 찾나요? 자비롭죠. 그쵸?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 그래서 죄를 많이 짓나요? 마음이 애들이 뭔 죄를 짓겠어요. 그쵸? 애들이 막 죄 지었습니다 라고 와서 고해하는 거 보면 너무 예뻐요. 그쵸? 그런 게 무슨 죄야 라고 하는 정도로. 그다음에 평화를 이루는 어린이들끼리 서로 잘 지내고, 또 부모님이 싸우시더라도 중간에서 평화를 이렇게 이루려고 하죠. 그쵸? 또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어린이들은 정말 작아서 세상에서는 정말 박해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래라 저래라 어른들이 된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린이로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인 거죠. 그쵸? 근데 기도를 이상하게 어른이 되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어떤 사목회에 꽤 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뭐 연봉도 수억씩이나 받으시고 뭐 사업도 막 하시고 뭐 굉장히 사회에서는 그래도 성공한 분이신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약도 없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약간은 좀 변형을 시킨 거지만 누군지 알면 안 되니까 그 내용은 이렇게 같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사목회에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가정이 잘 되는 거는 다 본인이 기도를 열심히, 묵주를 손에서 안 놔요. 그런데 막 묵주기도 하다 보면은 막 환시나 막 환청 같은 게 들린대요. 그래 마음 안에 성령님이 막 이렇게 일깨워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본인이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까지 일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그렇게 화나가지고 왔냐고요. 그래서 환시를 본다 그래가지고 벌써 저는,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 막 사업이나 집이나 자녀들이 뭐 대학에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게 이제 어른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하느님께서 환시를 주실 리가 없어요. 그거 다 마귀에게 속는 거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것을 굳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뭐가 있는 거냐면 열등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등감을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가정을 꾸려나가고 내가 이렇게 잘 되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애들은 죽죠. 그렇죠? 가정에서 그런 아버지가 그러면 엄마하고 이제 애들은 죽는 거죠. 다행히 이 아버지의 이것을 따라가는 큰아들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어디 그래도 인류대 의대에 아주 공부를 잘한 거죠. 그렇게 이제 다니는데 둘째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놈이 아버지가 막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제 공부도 못하고 재수하고 그렇다고 막 공부를 하라고 그러지도 않았대요. 그러나 그게 공부를 하라고 그러지도 않아도 큰 형이 공부를 잘하는 것만 칭찬해줘도 얘한테는 그냥 비난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 아빠한테 인정받는구나.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 아빠도 사실은 그렇게 내가 공부를 잘하고 이 세상에 성공하게 된 것은 부모님이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그런 상처, 열등감 때문에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도 그러고 싶진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열등감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뭐 상처받고, 인정 못 받고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인제 가족들을 이용해서라도 내 자존감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사는 거야 내가." 그리고 하느님도 이용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뭐 환시를 본다. 나는 너희들이랑 좀 다르다 이거죠. 그쵸? 나는 하느님과 직접 통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본당에서도 아주 사목회에서 높은 분으로 사람들이 확 그러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점점 하니까 이제 아들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이제 재수한대 아들은. 대학을 못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또 어떤 이 수준에 따라주려면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괜히 뭐 지방 우유 먹고 지방대 가가지고 저지방 우유 죄송합니다. 웃기지도 않은데 아무튼 그런 거를 하니까 아들이 이제 막 그렇게 이제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들이 왜 그렇게 열받은 것 같냐 그랬더니 이제 내가 지금 이제 집도 이제 큰 데로 옮겼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뭐 사업도 뭐 하면서 이렇게 돈을 좀 대출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 또 큰아들이 의대 다니고 막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이 그 비싼 무슨 그런 또 기숙 학원이 있다며요? 뭐 몇백만 원씩 내는 건가 봐요. 그런데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X 같은 놈아 지금 근데 줄 수도 있는데 공부도 뭐 머리도 안 좋은 놈이 이제 그러니까 안 준다고 했더니 게임만 하면서 문 걸어 잠그고 아버지가 뭐라고 했더니 이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키보드 막 이렇게 부시면서 자기가 키보드 막 손도 막 이렇게 찢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피 나고 막 병원에 막 지금 치료해주고 아버지 앞에서 자해를 하고 앉아 있는 거란 말 막 그러니까 이놈을 어떻게 하냐고 신부님이 좀 얘한테 좀 이게 부모를 공경해라. 이놈도 복사쓰고 착했던 놈인데 지금 뭐 언제부터 지금 이 모양이 됐다고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진짜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본인이 피 흘리고 막 자해를 하고 막 문도 때리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 가지고 온 거죠. 그래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이 내가 그렇게 그러니 지 몸을 그렇게 막 피나가게 하고 막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저는 뭐라고 해 줘야겠어요. 그럼 그 애 불러오세요. 제가 면담해 줄게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지금 문제가 누구에게 있어요? 이거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 거죠. 이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 잘 들어봤더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환시를 보고 뭐 그것에 따라서 했더니 내가 잘 됐기 때문에 가정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거. 근데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승질을 내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아버지 당신한테 인제 뭐 "승질 나도 할 수가 없다." 내가 이 얘기를 해 주는데 지금 형제님한테 열등감이 어렸을 때 그 열등감이 상처를 그 인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하느님께서 뭐를 주시든 아들이 그래든 뭐 어째든 이걸 다 당신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이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커져 가지고 내 아들도 내 뜻대로 막 의사 만들고 뭐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내가 기도도 기도해 가지고 나는 환시를 보고 막 내가 그 들리는 대로 하니까 다 잘 돼. 뭐 이런 약간 무당식으로 그렇게 가는 게 기도. 그거는 지금 어른이 되려고 점점 커지는 기도하는 거지. 기도는 어린이처럼 되어야 행복하고 성인이 되는 거다라고 했더니 또 막 승질을 내면서 아니 지금 그런 얘기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성당에서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아들에게 조금 이렇게 성당에 제대로 못 가르쳤으니까 아들이 지금 부모에게 반항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낸 적이 있는데 뭘 받아들이기 쉽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한 예로 기도를 많이 오래 드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내 지향이 어른이 되는 기도, 어린이가 되는 기도 중에 어느 걸 선택해야 된다? 어린이가 되는 기도를 선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많이 해도 가룟 유다처럼 사탄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이분은
성경에 기도를 잘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축복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내용이 내가 성경을 내가 1년에 한두 번씩 꼭 통독을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있지 어디 그런 얘기가 있냐고 승질을 내시며 가셔서 그렇게 사시라고 하셨죠. 근데 그 어디 보니까 또 기도를 잘하는 한 예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독일에 있는 그 김기용 신부님의 어떤 거기 그 향심기도 거기에서 나온 건데 독일에 이제 이분이 이제 지방에서 그래도 잘 살다가 서울에 와서 공부해서 이제 간호사가 돼서 7, 80년대에 이제 독일로 이제 그 돈 벌러 가신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 그 어디에요? 그 월남전에서도 돈을 많이 벌어 왔지만 인제 그 독일에서도 광부들하고 간호사분들이 많이 나가셔서 돈을 많이 벌어 오셨죠. 그죠? 그리고 인제 거기에 정착을 하신 거예요, 결혼해서. 그리고 인제 천주교 한인 공동체에 나오시는 분인 거죠. 근데 이분이 인제 어떨 때면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그래 가지고 인제 그분에 대해서 인제 글을 적은 거를 막달레나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있는 거죠. 이분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시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가서 인제 그래도 인제 결혼해서 하려고 하는데 남편분이 이제 뇌가 세포가 죽어가는 병 이렇게 해서 장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장애인이니까 이제 남편을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간호사로 인제 일도 하면서 남편도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당도 열심히 나가고 남편에게도 장애인한테 잘하는 걸 보고 이 옆집 할머니가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했는지 자식이 없었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데 이 인제 자매에게 불러서 인제 데레사라고 하면 데레사 자매 인제 독일 할머니겠죠. 그쵸? 그래서 "너 진짜 완전 짱이다. 그래서 내가 혹시 저렇게 뭔가 불구가 되면 이제 장애가 생기면 자네가 좀 나를 이게 잘 간호사로서 케어를 해 주면 내가 인제 재산이 좀 있는데 그거를 자네에게 다 주겠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인제 변호사 앞에서 이제 그렇게 다 공증을 한 거예요. "내 재산을 다 나를 케어해 주는 이 자매에게 주겠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쓰고 몇 달 뒤에 풍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못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어떻게 돼요? 이제 이 할머니도 돌봐야 되지 남편도 돌봐야 되지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지 그러니까 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할머니 그냥 간호 뭐 재산이 뭐 아니 꼭 재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 할머니가 인제 쓰러져서 응급실에 간 거죠. 그래 가지고 인제 또 돈을 뭐 해야 되는데 서류가 뭐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 서류를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서류인데 자기 재산을 다 이미 누구에게 줬냐면 조카들한테 줘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연금 나오는 거 쪼금 그나마도 이제 뭐 이 병원비하고 그러면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할머니에게 속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뭐 주위 사람들이나 다 이제 이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데 슬픈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박해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고 인제 이 성당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겠죠. 도대체 이 할머니 내가 안 해 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조카들은 돈 받아 먹고 하나도 와 보지도 않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 가지고 기도를 막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은 버려라 그럴까요? 아니면 어린이처럼 내 뜻에 순종해라 그럴까요? 어린이처럼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죽도록 기도를 하고 나서 "좋아. 내가 하느님 뜻에 순종한다." 라고 하고 이 할머니 불쌍하니까 사랑 못 받아 가지고 이렇게 날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 이용당해 주지." 라고 하며 이 할머니 위해서 끝까지 케어를 해 주시고 3년 정도 뒤에 이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조카들대로는 와 보지도 않는 이 산소 묘소까지도 잘 가꾸고 매일 꽃을 꽂아 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쵸?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두 경우인 거죠. 한 분은 점점 에 자식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아니 자유를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들의 자유를 빼앗아야 돼. 자식들은 놀고 싶어도 다 널 위한 거야. 공부해. 그러면 학원 막 이렇게 해놓고 다 널 위한 거야. 자유를 빼앗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느님도 인간의 자유를 팔다리 잘라놓고 무슨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냐? 물건 취급하는 거지. 그렇게 아들에게도 아들은 지금 자기에게 이제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자유를 좀 달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데려오지 마라. 어차피 아들 데려와 봐야 너는 아버지한테 벗어나서 너는 나는 7살에 엄마가 7살까지만 키워주는 거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게 엄마한테 제일 고마운 거야. 너도 이제 아버지한테 독립해.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어. 그럴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승질 나긴 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점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다가 보면 누구의 자유까지도 억압하게 돼요? 하느님의 자유까지도. 하느님,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내 아들이 왜 이 모양이에요? 왜 이렇게 안 돼요?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교회 하느님의 자유까지 억압하고 점점 사탄이 되어버리느냐고요. 그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에 따라서 내가 어린이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점점 가다가 성인이 되는 거고 진짜 행복을 찾는 거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행복해야 되는 걸 알아서 기도만 하면 어린이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속육신 마귀에 관한 그런 기도, 미사 와서도 막 그 기도 막 그렇게 하다가 보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마귀가 될 수 있다는 거. 기도 자체가 행복해하는 길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지향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 자체가 나를 마귀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이 성인들의 날, 또 행복을 생각하는 날 올바른 지향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